최근에 우리 구원론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유튜브로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도 같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최근에 저도 며칠 됐습니다. 벤자민 오 목사님이 만드신 리얼 크리스찬 시리즈를 다 봤습니다. 최갑정 교수님, 또 김서영 교수님, 또 권영교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도 그런 영상을 참고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듣는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그 영상을 또 한 번씩 보셨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벤자민 오 목사님을 우리가 안 거는 10년 정도가 넘어서 초창기에는 그분의 영상을 그분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도 봤고, 또 설교 영상도 우리 교회에서 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설교를 하실 때부터 우리랑 좀 갈라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리얼 크리스찬을 보면서 이건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1, 2, 3, 4편 10월 16일 날 올린 리얼 크리스찬 4편까지 들어보면서 결론은 어쨌든 그들이 내놓은 결론, 특히 이제 김세윤 교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바로 구원의 취소를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타당한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으시고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물론 합동 측들이신데 다들 교단의 방향과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들이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 때문에, 또 하나는 성도들이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지금 구원에 대한 방종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도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영상을 이제 찍어서 바르게 돌려야겠다. 뭔가 이 구원론이 뒤틀려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 바른 구원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루터나 칼빈이 말한 것을 다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말했던 믿음에는 원래부터 율법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특히 이제 개혁주의가 믿음으로만은 강조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믿음만 필요하고 행위나 윤리는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방종하게 됐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셨단 말이죠. 저는 어쨌든 또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걸 거부합니다.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일단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접근법도 타당하지 않았고, 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퍼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 물론 교회가 타락했고 잘못된 구원론으로 성도들의 윤리 문제에 방종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나 접근법이 틀렸다. 나는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그것에 대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결코 구원론으로 인하여 바꿔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론 가지고 그걸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론 하나, 여러분 윤리를 포함하고 율법을 포함한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아담에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담의 타락도 못 막았어요. 언약이 있고 3장 8절에 동산에서 건의를 얻고 형상과 모양의 권위를 입혀준 인간이라도 율법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고. 여러분, 그래서 이 접근법도, 특히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 신학교 때 그분들 다, 권영경 교수님만 빼고는, 최갑정 교수님도 은사님이고 김세인 교수님, 우리가 그들의 책을 요약했고 그들의 책으로 공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우리는 지금에 말하는 그들의 구원의 취소, 윤리의 문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젠 더욱더 분명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본질이고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더 확신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가 늘 기억하듯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당대의 어떤 상황적인 논리에 역행하는 그런 아주 개혁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백보 양보하고 받아들여도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는 믿음이라는 게 믿음.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구라도, 우리 앞에 선 그가 누구라도, 또 어떤 세력, 어떤 또 공동체든 결코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주장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 이후, 복음 이후 성도들의 윤리 문제로 구원이 취소되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다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잘못하면 구원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매력적인 면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단호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단계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부분이 되어서도 안 되고 불완전해서 다른 게 필요한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하고 온전할 뿐더러 하나밖에 없는 절대 진리다.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절대 진리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으면 아름다움도 착함도 다 그 사람이 기준이야. 그죠? 그 사람이 세모가 됐든 네모가 됐든 동그라미가 됐든 절대 미가 되는 거예요. 미의 기준이. 근데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 진리가 돼요.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의 미가 생기는 거예요. 동그라면 동그라는 원하는 대로, 세모면 세모를 원하는 대로. 그러면 그가 미가 되고 동그라면 동그라미들 미가 돼요. 절대 진리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같이 놓을 수도 없는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 그것을 우리는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 진리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어떤 것을 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윤리도 사람도 선행도 공로도 율법도 행위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놓으려거나 생각하려고 하거나 뭔가 예수님을 조금 비켜내서 그 자리에 조금이라도 앉혀놓으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분으로 만드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진리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 이후의 인간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크다고 얘기해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이 구원이 무효로 된다면, 사람의 윤리가 잘못되어서 구원받아서 가던 사람이 그가 행동이 윤리적이 아니고 도덕적이지 않고 그의 행위가 율법적이지 않아서
그가 얻은 구원이 그로 인하여 취소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순간 그 주장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복음은 명백하게 훼손이 되는 거예요. 부분이 되고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구원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불완전함을 증명해낸 거예요. 선포한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 위에 있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적 복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제 믿는다 하니까 믿음이라니까 믿었다 그러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 얘기했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을 봐라. 저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이미 구원받은 걸로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 리얼 크리스찬에서.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는 나쁜 게 이미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또 이 김세윤 교수는 막 살아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또 그분은 좀 약간 완화시켰어요. 막 살라는 말은 안 했다 이거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로 규정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대부분은 난 이제 괜찮아? 구원받아서 따놨어. 나는 어떻게든 안전해. 이런 개념으로만 살고 있다라는 생각. 또 그 생각이 그들을 방종하게 하고 무율법으로 살게 하고 윤리적으로 방탕하게 살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이 알미니안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이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이거 엄청나게 악한 얘기란 말이에요. 악한 얘기. 그거를 그 어마어마한 스펙의 엄청난 세계적인 학력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충격이었다는 거야. 그게 더 충격이라고. 교인들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밖에는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구원론이 그거밖에는 안 되냐. 그게 더 충격이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말을 백보양보하고 들어서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 자체를. 예를 들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착각이죠. 당연한 착각이죠. 예를 들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받으면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제 성령 먼저 구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서 굉장히 힘을 받을 사람들이 오순절 계통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확정이 됐네. 우리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도 고치는 확실히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우리도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고 확정이 끝났네. 나는 이제 100% 구원을 받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오만한 거예요. 이것도 오만한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 당연히 구원받을 거다. 혹은 직분을 되게 좋은 걸 받았으니 난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하거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것도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속으로 그러겠죠. 말은 안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안심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백보양보해도.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은 무지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결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표징은 절대 그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은 곧 성령 받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침받은 특징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수가 있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진짜 완전한 구원을 확정받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성령 얘기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이 나는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경고하고 깨어있으라 그러고 또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 그러고 더욱더 우리는 더 달려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구원의 표징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은사자가 구원에 확정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 다시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설령 교회 안에 구원에 관련된 착각과 망상을 가지거나 어리석은 지식에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론이 전부가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들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건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고 온전할 뿐더러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월을 성경 연구로 보낸 자들의 입속에서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 있었던 자들에게 그런 재능과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듣고 싶어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저도 개혁주의를 외쳤던 사람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의 수장이고 개혁주의의 놀라운 학자라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영상으로 나가는 걸 알면서도 저는 최갑종 교수님의 강의를 두 학기 들었어요. 복음서 강의를 2번 들었습니다. 저는 어쩌든 리얼 크리스찬 4번에 걸친 영상을 통해 최갑종 교수님, 은사님이시지만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지금 분위기가 그러한 인터뷰 상황이었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골수 보수라고 얘기했었는데 보수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자부심을 가졌고 지금도 이 사역하는 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가 확신이 있고 성경적이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영원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확신하며 달려왔는데 저는 실망이 컸어요. 그 영상이. 저에게 카메라를 들이댔으면 박살났겠죠. 그러나 저는 안타까워요.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가 지켜봤는데 오랜 세월 신학 강의하신 결과물이 그 우유부단함으로 떨어졌다는 것 자체는 그 자세가 분명치 않았다는 건 몹시 저는 유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식이라면 세상에 이렇게 흘러간다면 저는 더더욱이나 단호하게 오히려 결연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수호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로 남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몰려간다면
아무리 기독교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해도 제가요,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한마디로 뭔가를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그 논리가 어리석은 것이었고 왜 비성경적이며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한 것이었더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변증해내겠습니다. 저는 보수여서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윤리가 타당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얘기하는 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제 입장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드렸듯이 구원파적인 믿음이거나 믿음주의거나 혹은 믿음에 대한 자아적인 확신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내가 한번 믿었다, 말만 했다, 나는 교회를 다녔다, 이런 모든 자들이 한 번 구원 얻었다는 거로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을 시대적으로 약화시키거나 부분으로 만들거나,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순간 이만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분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단계로, 1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 믿은 것, 그 다음에 취소, 초입, 도입, 기초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로 만들거나 부분으로 만들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엔 무엇이 붙어도 괜찮게 되어지는, 거기에 이만희는 비유풀이를 넣었을 뿐이고 약속의 목자가 들어갔을 뿐이지 행위에 말하는 사람들, 율법을 말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원리가. 여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또 뭐를 해야 된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회 안에 이단,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믿어도 돼, 근데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예수님 믿은 다음이 중요해, 다음이 라고 얘기하는 모든 세력들,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이만희도 예수님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한테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예언이 약속의 목자한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단계란 말이야. 단계. 걔네들한테는 부분이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성경을 부정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고 성령님도 부정하지 않아,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아, 구원이라는 말도 해. 그런데 구원이 뭐라 그래? 그 비유풀이 듣는 게 구원이라 그러고 그 교회 가는 게 구원이라 그러고, 그거 뭐예요? 변질이다. 변질. 비본질. 다른 걸로 하는 거, 다른 걸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자행하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저거 좋았던 건, 그 누구도 하지 아니하는, 세상에서 소수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개혁주의라는 말을 저도 오랫동안 써왔지만 저 그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복음전도 사역원 했지만 제가 그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개혁주의가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개혁주의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개혁주의가 더 악하더라, 이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지금 보세요. 김세윤, 벤자미노, 최갑종,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구원 취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영상으로 퍼뜨린단 말이에요. 나 그 당당하게 이름 내보내고 난 구원의 취소다 말이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개혁주의 신학으로는 절대로 시대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제가 그래서 그걸 바꾼 이유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개혁주의 신학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전 세계적인 하나님 사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 신학 가지고는 세계를 아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복음으로는. 그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변질하고 다 포기하잖아요. 아니라 하잖아요. 본인들도. 은사 중지론서부터 이신칭의 불완전함, 성도 견인의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영혼을 구원해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시대적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지금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변질하는 거 봐요. 그들이 가진 신학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그들조차 확신하게 세우지 못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신학이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도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신학으로는. 제가 여기서 다 말하지 않겠어요. 그 영상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때 공감을 했지만은 문제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개혁주의의 최대 문제점이 있어요. 절대로 개혁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 중지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것에 대해서 돌이킴이 분명하게 선언되지 않으면 개혁주의는 살아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만 힌트로 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그냥 그래서 제가 성경적 구원론이라고 해요. 개혁주의 구원론을 썼다가 그렇게 우리가 교재도 썼다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자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 이게 뭐라 해요? 성경적 구원론이다. 이거 성경적.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중요한 거지 개혁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개혁주의 신학자들 변질하는 건 그 신학이 그들을 확실하게 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 세워 놓은 거예요. 자기들도 처음엔 그렇게 해놓고는 처음서부터 알았다는 듯이 그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깨달은 거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든지 양심적으로.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신학교도 대안이 될 수 없구나라는 심각한 생각도 했어요. 세계적인 석학 신학교자 총장까지도 그런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신학교가 과연 성경적 구원론을 갖고는 있을까? 걱정이 든다. 걱정이 들어. 이 엄청난 충격적인 심각한 우리 상황, 그 시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 구원론의 정체성을 지금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경 연구한 자들이. 누가 좀 어른이 있다면 좀 손바닥 좀 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바른 구원론을 우리가 세워가는 일을 분명하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구원론은 매우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어디서 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머리에는 구원의 특허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아멘.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라고 하는 이 구원의 투구 문제, 전신갑주 성도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알할 수 있는 건,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또 앞에 또 설명이 또 필요해. 가령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성령 받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성령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방인들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면 성령과 능력을 이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성령 받음에 대한 원형은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 그리고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있어요. 관유를 붓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선택하심,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케 하심이라고 하는 뜻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예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봐봐요. 그 1장의 16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 개역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메시아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이겁니다. 구약에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사상이 있어서 딱 마태복음 열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게 연결이 돼야 돼. 근데 그게 단절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학자가. 구약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약에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한 해석으로 혹은 지칭을 바꿀 만한 본문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는 갑자기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알아먹는 거죠. 마태복음이니까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와우, 그리스도, 아, 그분이 예수님 알아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인지와 신앙심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를 근거로? 그 구약을 근거로. 그 구약을 근거로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갔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곳곳에 있었다니까. 누가? 유대인 중에 메시아닉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지배당했던 그 시대에 눌려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장로들의 전통 행위로 갔던 것을 그 성경 구약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신앙으로 가져간 메시아닉들이 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유대주의,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한 유대주의가 만연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이미 살아계실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그러니 그 시대가 예를 들어 AD 30년쯤 되는 거지. 그 AD 30년쯤서부터 이미 메시아닉들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울 때에는 이미 넘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때려 죽이러 다닌 거야, 바울이. 그만큼 죽여야 될 만큼 왜 그래? 신성모독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때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구약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도피아 내시한테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번역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록에 있어서의 비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왜 마호메트가 등장하고 이만희가 등장해요?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갖도록 여자의 후손 이후에 수많은 상징물과 사람과 사역과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호칭 대신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장치, 상징, 그런 어떤 인물, 그런 절기, 그런 문화 습관들을 넣어서 곳곳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 알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우리끼리 또 해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충분히 그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대표적인 예를 들어 뭐 많이 있죠. 이삭 같은 경우에 또 그 어린 양을 통해 성막의 문제들을 봐도 성막, 절기, 제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심에 형성되도록 만들어놨죠. 복음 자체가. 예를 들어 또 이런 거죠. 문화에서 보면 기업물을 짜. 또 하나에 보면 야곱의 장자권.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예표, 상징, 교훈, 복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넣어두심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언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설치, 장치, 배치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마태복음 넘어가자마자 유대인들이 처음에 대해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해가 신약의 성령 받음의 중요한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가방끈은 적어도 그냥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에 등장하는 구원받음은 우리처럼 교회 다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행자,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는 개념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 다니고 주일날 교회 가고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이거 할까 말까, 술 먹으라는데 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뭐 먹지 말라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성도가 아니고 직분 받는데 얼마를 바쳤네 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구원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구원파적인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잘못된 얘기들이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학문, 그런 스펙, 어마어마한 학력을 통하여 그 논리의 함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얘기를 또 하지 말고 빠져나와서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응?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들려달라고, 제발. 그래서 예수를 믿음이 단지 교회 출석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를 택하셔서 그를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케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찾아가고 소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것이 성경적 구원론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한 구원
때문에 이제 구원을 그렇게 받은 자들을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또 오늘 또 성령 이 얘기를 안 하면 성령 받음이 또 옛날 한국의 성령 받음으로 이해해서 또 우리도 역시 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인 줄 안단 말이지. 우리가 구덩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받음이라는 것도 그 개념이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데 이거 카피 될까 봐 나중에 내가 책으로 낼 거예요. 여기서 성령 받음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 하나가 더 있거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내가 나에게 임한 것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행동으로나 무엇을 지켜서나 내가 구원받을 걸 알고 나 같은 놈이 너무 괜찮아서 나한테 특별히 줬다 이런 조건적인 구원도 아닌 100% 하나님이 그저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서 너 이놈 하고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 구원을 에베소에서 개념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아멘. 아멘.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은혜로 아멘. 이 택정을 나를 보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된 나를 가장 비천한 나를 가장 연약한 나를 가장 악한 나를 주님이 그저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자녀 만들어서 당신의 구원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세워놓은 상태 그것이 나에게는 100% 은혜다. 아멘. 이 구원은 인간이 창출하거나 조건으로 만들어내거나 노력으로 창출해내거나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 만들어내거나 유형으로 비슷하게 만들 절대 아니라 100%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따른 구원함을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이제 구원받으니 끝났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명심하세요. 잘 보세요. 또 이제 이걸 한번 또 얘기할게요. 이제 또 앞에 또 얘기를 해야 돼. 자, 하나 더. 살짝만 얘기할 거예요.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어요. 지구를. 온 우주를 다 창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우주선을 타고 1000년을 가도 못 다다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빛의 속도로 몇 광년을 가고, 나 잘 모르겠더라. 근데 어마어마하더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어마어마하던 우주가 크기가, 상상의 세계를 넘어가는 크기더만요. 다시요. 우주는 우리 상상의 세계를 넘어갈 만큼 커. 여러분, 그래도 그거 창조야. 네. 그것도 모형이라니까요. 알란가 몰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는 창조예요.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창조된 건 모형에 불과합니다. 아멘.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주는 별이 많은 저 껌껌한 저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물리적인, 상징적인, 한계적인 창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했느냐? 우리 때문에 한계가 있어봐. 우주가 한계가 있어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야? 선악과 생명나무 먹는 거지. 3장 23절에. 응? 22절이냐? 선악과 생명나무 먹고 뭐가 되려고? 신이 되는가 자기가 한계가 있으면 우리 때문에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 이걸 아시고 따라갈 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에 넘어간 그 미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 그런데 그것조차 다 상징에 불과해.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창조는 모형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라니까요. 네.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지구잖아, 지구. 그리고 육체를 가졌잖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인간의 이 물리적인 세계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거, 이 부활체를 입고, 이 육이 아닌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거. 그럼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는요, 구원의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완성이나 구원의 확정은 여기서는 안 된다니까. 구원의 은혜는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표현하기를 구원의 앞에 뭐가 붙어? 5장 8절에는 뭐라고 그래? 그렇지.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가면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는단 말이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게 붙어. 그러니까 이것이 틀린 게 아니라 양단을 얘기하는 거야. 양단을. 바울의 구원론은 현재적인 것도 있지만 미래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야. 구원은 여기서 완성될 수 없고 구원은 여기서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 여기서 지금 영생을 맛보기를 하고 있지만은 맛보기가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이 지구는 모형이야, 모형. 내 삶도 모형이야. 아, 좀 세게 얘기할까요? 세게 얘기할까? 한번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태어난 건 구원받으려고 태어났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 받아서 이게 이해가 돼. 남들이야 욕하겠지. 그러니까 세게 하겠다는 거죠.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미쳤냐 저것들이. 놀라고 태어났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구원밖에 없는 인생이 이거 완전 독선이네 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나 이렇게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 최고로 복 받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야. 이 땅은 모형이고 임시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무슨 영화였더라? 그 영원히 사는 남자 얘기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얼마나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떠나야 돼. 다 허망하다니까요.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더 재미난 진리가 뭐냐면 한 번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영생을 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영생해. 근데 세상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죽는 순간 사라진대. 끝이래.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심판을 두려워하니까. 심판, 내 삶에 대한 대가가 나중에 평가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걸 부정하고 싶지. 사탄의 논리였잖아.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세상에서 네 말, 네 생각대로 살아. 그래도 죽지 않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에는 율법, 심판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속아서 살다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도 절대 진리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부정하고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눈 가릴 수는 없고 또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인간을 자유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교육은 뭐예요? 절대 진리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천국, 영생, 지옥, 구원, 그리스도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절대 진리를. 이론과 사상만 가르치지. 인간 자체가 절대 진리를 거부한 채로 죄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영생을 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 거고 안 믿으면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죽는 순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영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들은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심판이라는 게 기다린다는 걸 명심해야 돼. 영생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라는 세상, 이 진리를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쨌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그 진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뭘 예수를 믿었다 한들 확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세요. 인간이 땅에서 사는데 구원의 확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구원의 확정을 줄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내가 구원을 확정받았다라는 개념, 그 개념이 누구와 비슷해진 거예요? 구원파적인 개념이잖아요. 나 이제 끝났다라는 거잖아. 나는 이제 끝났어. 다 완료됐어. 구원의 확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구원의 확정이라는 것을 정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원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데 일단 너무 순진한 착각들을 하면 안 되고, 보세요. 인간은 조금만 여건이 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로 한 500억이 생기고 1000억이 생겨보세요. 아니 그 이하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정말 한 100억짜리 집에 전망 좋은 곳에 100억짜리 집을 사게 됐어요. 더 이상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진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자유함이 돈에 의해서 생겼다 쳐요. 그럼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겨요.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는 천국을 그리워할 것 같으세요? 천국을 갈망할까요? 아닐걸요? 하루라도 더 여기서 살고 싶을걸요?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기대, 소망이라는 걸 갖지 않아요. 두 번째, 이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가진 게 너무 완벽한, 퍼펙트한, 예수님보다 더 빠른 효력이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은 죄와 의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내가 원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에 대한 것만 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원리, 진리, 영생, 구원, 복음전도, 희생, 헌신, 봉사, 낮아짐, 겸손,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오래 참음, 고난, 연단,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짜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명심하세요. 성령이 보혜사로 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 영생을 누리고 지상에서 낙원을 꾸미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벗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또 하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뜻, 그리스도의 법에 지배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에 지배받지. 자기 욕구, 욕망을 성취하는 거에 지배받지.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법에 지배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정을 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내가 구원을 확정받았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단 1초도 없어요.
그러한 여한이 없다니까요. 여지가. 성령은 절대로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나 이제 끝났어라는 의식을 주시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완전해, 막 살아도 돼, 어떻게든 난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의식이나 그러한 교육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성령이 로마서 8장 1, 2절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넣어버린다니까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법이긴 법인데 조항이 있을 거 아니야. 법 내용이, 법 조항이. 선악과 언약, 너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조항이 그리스도라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에 살고 그리스도에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 곳곳에 나오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끝없이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 수밖에 없는 성령이 계신 그 성령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는 구원의 확정의식을 가졌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구원의 소망이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를 얘기해요. 이미 받았다. 받았는데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2장 가면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베드로서에서도 베드로도 너희는 구원 받았으니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확정은 안 되는데 구원의 확신은 허락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어저께 바울 영화에서도 그것 때문에 배반하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핍박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이 문제란 말이야. 이게 위기가 오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오네. 성도들이 어떻게 돼? 방황을 한단 말이야. 당황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믿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닉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가면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위기와 환난 속에 내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미 완전히 기록되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해라. 너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받은 자다.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격려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의심치 않도록, 회의감을 갖지 않도록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명심하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최악의 교육이 뭐냐? 구원의 투구를 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 입는 거라면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나에게는, 여러분 머리가 뭐예요? 머리.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게 대장이기도 하고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지휘 본부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전체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한 거예요. 머리가 점령이 되면, 예를 들어 생각이 점령이 되면 그 인생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나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와 생각과 지혜가 되도록, 지식이 되도록, 철학과 사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의 인생은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확정해 주면, 구원의 투구를 씌워서 구원의 의식이 공격받지 않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면 그는 사자굴로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기름감 안에 튀겨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통치 지휘 본부가 박살이 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구원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변절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걸 보호하여 구원의 소망을 그걸 유지시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죽음의 길도 불사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을 거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게 되려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대 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려면 여러분 내가 오늘 놀면서 서울대 소망을 가져요? 피식 웃고 말지. 누가 뭐라 그러면 야 너 서울대 간다는 소망을 가져. 지금 내 학력 꼴찌야. 무슨 소망? 거기다가 내가 무슨 뭐 기회나 있고 뭐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구원의 맛을 느끼고 구원의 삶을 살 때에 더 소망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 위에 구원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과거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현재적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어야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감각, 감사, 은혜, 능력이 소망이 되어서 더 영원한 나라를 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권영경 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의 유보를 얘기해요. 구원의 유보. 내 구원의 유보에 대해서는요 더 말할 게 많아요. 엄청나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아직 구원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영경 교수가 영상에서 분명히 제가 이걸 영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셔도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빼앗길 것도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현재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나중에 받을 거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을 거지 받은 것이 없으니 빼앗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그분의 지금 그 얘기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위험천만한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에 뭐 하고 계세요? 6장 10절 이하가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서부터 시작해서 전신갑주. 누가? 성령님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자, 전신갑주를 입어? 왜 입어요? 뭐 왜 입어요? 왜 전신갑주를 왜 입어요? 누가 입어요? 그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잖아. 군인은 왜 성도를 군인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나머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네. 싸움이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근데 누가 싸워요? 구원 받은 자가 싸우는 거야. 네. 구원 받은 적도 없다는 거는 지금 성도를 무장 해제시켜서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일반인이 드려요? 성도가 드려요? 분명해요?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누가 예배를 드려요 지금? 여러분 구원의 유보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할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원 구원 받았죠? 아멘. 교회를 통해서 받은 거 어쨌든. 사람이 보내든, 전단지를 받았든, 영상을 받았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안 받은 자들. 일반인이 줬어요? 교인이 줬어요? 일반인이 여러분한테 복음 전해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세계 선교는 누가 해요? 일반인이 해요? 성도가 해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뭐 하잖아요? 구원의 유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아무도 현재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없다면 누가 구원을 전해요? 왜 전해요? 전해도 받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마지막 날 저 사람이 구원받을 건데 구원받을 적도 없을 건데 복음을 왜 전해요? 여러분 구원의 유보는 성경 전체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 구조 원리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전하냐고. 도대체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예배하냐고.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누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누가 죄와 사망을 향해서 싸우냐고.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누가 질병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고. 구원받은 자가 없는데, 성령 받은 자가 없는데. 여러분, 구원의 유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이 너무 많아. 성령을 받은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게 교회의 기본 구조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예배와 전도와 선교는 구원받은 자, 성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야. 그러나 구원의 확정이라는 의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드렸다, 전도했다고 나 이제 끝났다, 이거는 아니라 이 얘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박살 낸다 그랬잖아.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머리 박살내서 없어져야지. 있잖아요, 지금. 왜 두신 걸까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육을 갖고 있고 이 땅에 있어. 때때로 여러분, 욥기서에 가면은 욥을 후달굴 때에 사탄이가 지가 혼자 해요? 누구한테 허락받아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미 사탄은 머리가 꺾인 상태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단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성도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사역을 할 뿐이야.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욱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일을 해.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더욱더 예수님을 부르고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육을 벗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저 천국 바라봐야지 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 때로는 시험, 때로는 환난, 고난, 때로는 질병의 문제까지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억울함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럴 때마다 교회 앞에 나와,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울고불며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달려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며 빨리 가고 싶다,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천국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심하세요. 사탄에게 있어서 공격의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자기 밥을 향해서, 여러분 밥 먹으면서 이 나쁜 놈하고 공격합니까? 여러분 먹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나 사탄에게 있어서 공격의 대상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격의 대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러 평안이 있어, 사탄 내가 막아줄게, 안 그래? 우리 보러 뭘 전신갑주 입어,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와서 공산당하고 싸울까요?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악과 저주와 사탄의 이러한 전술 전략들을 향해서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영혼을 공격하고 장악하는 이 영적 세계를 향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에 눌리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야. 그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눈을 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탄은 바로 우리 머리를 공격해서 장악을 해서 사령부를 통치해서 몸을 지배하려고 하니 우리의 머리 속에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의,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분명하게 갖고 그것으로 인하여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사탄의 공격의 제1선에 우리의 머리통을 향해서 날아올 때 공격은 구원에 대한 회의감, 구원에 대한 의심, 구원에 대한 무지, 구원에 대해서 불신앙하도록. 그래서 구원론을 변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심하게 하고 십자가를 진리를 훼손케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생각의 원리대로 구원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국은 이 머리가 박살나면 뭐가 돼요? 인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구원이 없어지는 기독교. 구원이 중심이 아닌. 그래서 뭐 형통, 행복, 비전, 꿈, 성공 이런 것들로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도록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게 바로 구원 없는 기독교. 구원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이다. 아멘. 기독교의 운명은 구원에 있다. 아멘. 성도에게서 최고의 소망이 구원이어야 된다. 아멘. 구원이 교회의 중심이고 구원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구원만이 성도 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원리다. 아멘. 구원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 자꾸 구원을 뺏기는 거예요. 구원 없는 성도 만들고 구원을 모르는 성도 만들고 구원이 필요 없는 행복, 세상, 지상낙원과 육체 형성을 꿈꾸는 기독교로 스스로 변질시켜버리니까 있다고 지금 잘못된 얘기들이 퍼져나오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구원론을 통하여 바른 구원의 의식과 바른 구원의 믿음과 바른 구원의 소망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 됩시다. 아멘.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의 바른 구원을 변증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기독교는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다. 아멘. 절대로 이걸 손 못 대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손대거나 훼손하거나 기스나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아멘. 그가 누구든 어떤 세력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교단 어떤 주장을 하든 신학자든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 시대는 양단의 선택뿐이야.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어둠이냐 빛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서서 갈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거를 진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구원만을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그것을 설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에 정말 그 믿음만으로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절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절대 진리.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